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 얻는 믿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믿는다고 말을 해요. 제가 예전에 전주에서 사역할 때 젊은이들 데리고 사역했거든요. 그때 대학부를 데리고 사역을 할 때 그 형제 중에 이름이 오원교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원교라고 하는 형제가 참 재미있는 형제인데, 우리들이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각 조별로 천국을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모여있는 그 팀에서는 어떤 것을 천국으로 주제를 만들었냐면 오원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천국을 하는데,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오원을 주리라.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이 구원은 안 됩니까? 구원은 내가 줄 수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오원을 주리라. 그래서 오원교가 됐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면 진짜 구원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구원은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나름대로의 어떤 구원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도 있고 진리에 대한 표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게 진리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때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한 교회에서는 이 믿음을 가르치고 강요하듯이 심지어는 막 목소리까지 이렇게 조금 아주 조화를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구원이 되는 것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원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을 가지 못한다. 이건 정말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확증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느냐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의지해서 다른 어떤 종교에도 많은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것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아주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가 한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의외로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 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무엇에 근거하는가를 물어보면, 조용히 들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근거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천국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자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있다. 자녀에게도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까? 실로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예전에 국민학교 때 우리 유경재가 이렇게 쭉 자라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부속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창 부속국민학교에 함께 모여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질녘까지 막 놀아요. 땅 따먹기도 하고 오징어 놀이도 하고, 그리고 여자들 막 팔방놀이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서 고무줄 끊어불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이렇게 또 뭐 땅 따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먼지 풀풀 나다가 해질녘에 되면은 저 멀리서 어머니가 담까지 와가지고 불러요. 서태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가끔 좀 발음이 작고 이렇게 불러요. 서터가
막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렇게 불러가지고 빨리 집으로 와라, 집으로 와라, 저녁 먹어야지. 그러면 낮에 그렇게 내가 많은 사람의 땅을 따먹은 것 같이 엄청난 것을 막 하고 많은 것들을 막 어떤 뭐 대단한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놀다가도 엄마가 딱 부르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여간 뭐 어떤 것들을 하여간 많이 누리고 뭐 쌓고 무엇을 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누구 집으로? 옆집 아저씨 집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막 이렇게 뱃속에 그 안에 잉태에서 자라가다가 뭐예요? 일단 출산하고 생명만 얻으면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렇죠? 그 부모가 하여간 그때부터는 자녀에게 모든 것이 매여 있는 거예요. 하여간 자녀들이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무엇을 하든지 하여간 부모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치닫거리해야 돼요. 자녀의 위대한 권세예요. 그리고 이들이 사춘기 겪잖아요. 겪으면서 어떻게 말을 해요? 어떨 때는 막 그 얘들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아빠, 왜 그렇게 냉장고에 있는데 우유 누가 먹었어? 여러분, 그게 지 우유예요? 다 우리들이 다 장봐가지고 그 안에 넣어놨는데 뭐라면 내 우유 어디 있냐고 물어봐. 아버지 것이 지 거예요. 얘들한테는 철저하게 그런 게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어떨 때는 딱 보면 사춘기 돼가지고 우리 큰딸은 뭐냐면 방에다 딱 붙여놨더라고요. 내 방 노크하고 꼭 들어와달라고. 지방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수고해가지고 렌트 얻어가지고 다 해놓은 것 중에 한 부분을 지가 수고했는데 그것을 지 소유권으로 주지 않고 내 방이라고 거기서 꼭 노크하고 들어오라고. 자녀의 권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해질녘에서 그렇게 놀다가도 또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은 그 자녀들이 하여간 어떻게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엄마의 마음에 드냐 아느냐가 이게 관건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아들이 정말 그 엄마 아빠의 말도 잘 듣고 순종해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우리 아들 왔어, 빨리 들어가서 먹여가고 밥 먹어야지 딱 지레 들었는데, 둘째 아들은 조금 이렇게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고 조금 곁길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면 잠깐 니는 좀 고려해 봐야겠어. 자, 한번 스캔 한번 해보자. 자, 팔을 드세요 하고 공항 검색하듯이 찌지지지 하다가 뭐 하나 딱 걸리면 너는 안 돼, 이러고 말할 부모가 없습니다. 뭐예요? 다 일단 자녀로 태어나고 잉태됐으면 자녀의 권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엉뚱한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옆집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나 좀 들여보내주세요 해도 그 집에 들려보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요 최근에 어떤 그 기도 모임 가운데 가가지고 어떤 말이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폐부에 찌르게 이렇게 다가왔냐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신랑이 없는 과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속에 찔림이 오고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고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데 뭐요? 신랑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늘 고아처럼 과부처럼 산다면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황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은 사는 위대한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어도 내가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구원 얻는 자의 어떤 그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냐, 누가 곧 구원을 받느냐, 천국 가느냐라고 하는 구원 얻는 믿음에 뭐라고 하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 구원 얻는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이란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깊이 확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를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삼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다 걸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님은 모든 명예와 당신의 모든 전 존재를 걸어버렸어요. 모든 인생들 영혼의 형벌에 들어갈 자들이 구원 얻는 이 모든 일에 당신의 아들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우리한테 약간 캐주천이 오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해서 똑같은 병행선상에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뭐라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그분을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돼서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인데 어떤 믿음이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화의 어떤 그 선전에서처럼 coming soon 이런 단어가 아니죠. 곧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in another words. 오늘 발음이 되네죠. 그렇게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곧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그분을 영접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 얻고 천국 가는 믿음의 핵심 골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곧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접의 반대말은 뭐예요? 배척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홀대하는 것이죠. 푸대접하는 거죠. 그렇죠. 경홀히 여기는 거. 그렇죠. 안중에도 그냥 두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영접의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간다. 이것을 구원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정했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굉장히 기독교는 뭐냐면 굉장히 좀 강압적이고 굉장히 외고집스럽고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어떤 강박적으로 사람들을 어떤 푸싱하는 굉장히 그런 종교가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잔재처럼 있냐면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가만히 놔두면 내가 알아서 천국 갈 텐데 가만히 놔두면 나는 천국 갈 존재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깡패가 나타나서 아니면 그의 졸개들인 많은 성도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렇게 외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이 골자를 딱 듣고 나서 굉장히 막 분노해요. 그렇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고 막 굉장히 막 분노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뭐요? 가만히 놔두면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지옥에 가고 있는 그런 운명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로부터 이제 저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성경 그걸 말하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자, 어떤 분은 닭이 먼저다. 그 다음에 알이 먼저입니까? 자, 닭이 먼저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자, 좋아요. 이거 어차피 답은 어차피 여러분 애매모호한 거. 그 다음에 알이 먼저다. 예. 죽도 밥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닭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이제 알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었습니까?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닭에서는 뭐가 태어날까요? 병아리들이 태어나요. 왜냐하면 닭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에게서는 무엇이 태어날까요? 제가 차마 그렇게 이렇게 새끼 막 이런 말보다 견자님들이 태어나셔요. 개 견자 아들 자자님들에서 견자님들이 태어나셔.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태어나죠. 여러분 그러면 죄인에게서는 누가 태어날까요? 죄인들이 태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기에 그 상하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예요? 그렇죠.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안 죽어야 돼.
그런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칭찬을 받아도 우리가 결국 죽는다는 말은 무엇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제적으로 그것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뭐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 되고, 사망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요? 심판이 두려워져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연한 우리의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정해 주신 그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딱 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뭐요?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이것을 복음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내가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뭐요? 죄인의 어떤 후회로서 사망에 이르고 뭐요? 심판에 이르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모든 존재와 당신의 명예를 걸고서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 얻지 못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하,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한 믿음이 뭐냐면 혈통을 근거한 믿음.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뭐냐면 혈통적인 어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유대인이에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체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해도 절대로 뭐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할례의 흔적이 있다. 너 할례 안 할래? 예, 할례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다 할례 흔적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에 의지해서 그것을 믿고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의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얻는 믿음은 그 혈통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고 바로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사람에게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혈통으로나 그 다음에 뭐 육정으로. 육정은 뭐냐면 will of flesh.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근거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 안에 뭐냐면 지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에 근거해서 내 육체가 어떤 결정해서 하는 뭐예요? 선행과 도덕과 내가 무엇을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당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제가 나름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상당히 제가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나쁜 말 듣고 살진 않았습니다. 평생에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육체, 자기에게서 난 어떤 의지를 어떤 그 빙자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 믿음은 미안하지만 아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 앞에 자기 의를 세웠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will of man, 어떤 누군가의 어떤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뭐요? 도와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는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더불어서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을, 그것에 근거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 있고 구원 얻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을 정확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버님이 계시는데 내가 신학을 하고 나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안 믿으셔서 한국에 살고 계시던 바로 그 아버님이 마치 미국에 이렇게 아들이 얼마나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고 와보니까 아들이 한 2, 3천 명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는 뭐냐면 아들로서, 이 아들이 아버지로서는 뿌듯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아우 제 목사님 아버님이십니까? 그러면 이분 나름대로 겉으로는 굉장히 제가 바로 그 아비입니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양쪽에 어깨 뻥이 올라가지고 은근하게 교만이 쫙 이렇게 걷고 있는데,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아버님을 뭐냐면 예수 영접 모임의 그 과정에 딱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오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거기 뭐냐면 당신은 오늘 밤에 이 생명이 끝나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구원 얻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아들은 누구의 설문지에 관심이 있냐면 아버지 설문지에 관심이 있어요. 조용히 아버지 것이 뭐 어떻게 아버지가 답하셨는가 딱 보니까 아버지가 놀랍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원을 받은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이걸 보고 너무너무 이제 황당하신 거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그 죄를 누가 죄라고 이 분류를 하느냐, 누가 죄와 의를 구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법의 근거에서 행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분명히 사회법은 죄라고 명의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깊은 법은 또 따로 있죠. 양심의 법도 따로 있어요. 그렇죠. 행위로서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내 양심이 분명히 내 스스로를 찌르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각 사람 안에 양심의 죄책감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런 기준에서는 죄가 아닌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죄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일이라고 해요? 사람들을, 여자를 보고 뭐요? 음행이라고 하는 행위적인 어떤 것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뭐라고 말해요? 주님은 이미 행음하였는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적인 무엇으로 가지고 죄다 아니다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법은 훨씬 더 근본으로부터 이것을 죄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죠. 어떤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 가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예 그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은 법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으로 각 사람을 스캔해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별로 죄를 안 지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 아버지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래도 죄를 별로 짓지 않아서, 그래서 이 세상에 천사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은 하루에 죄를 한 3가지만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3번이 아니라 1번도 안 짓는다는 지금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한번 따져봐서 하루에 한 3가지 정도 그냥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아예 천군천사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번 정도 이 죄를 짓는 사람이 그러면 한 달이면 몇 번일까요? 거의 한 90번 내지 100번이에요. 그럼 1년이 몇 번이에요? 12개월 그거 보면 한 1200번 정도 하겠죠. 그러면 70년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번 정도 죄를 지을까요? 암산 쫙 해보니까 84,000번.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84,000번 정도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 죄밖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그 정도의 죄를 지었고 세상 법정에서 84,000가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대법원 판사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그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짧게 우리가 요약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얻는 믿음, 그러니까 다른 믿음 말고 구원에 대한 믿음은 철저하게 뭐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 얻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절대로 날 수 없고 육정으로 절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절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구원 얻는 믿음을 한번 감감해 볼 수 있게. 왜 하나님이, 저는 생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복음으로 정해 놨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의나 사람의 일말의 어떤 선행이 절대로 복음 안에 개입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놨을까? 이것도 굉장히 은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어떤 그 근거를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두기 때문에 아침에는 뭐요? 날씨도 좋고 일 잘 풀리고 가면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하여간 대박이고 내 마음속에 복음이 충만하고 십자가가 너무 선명해. 와, 감사해요. 그런데 비도 우슬우슬하고 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괜히 애기들이 그냥 마음 속상하기도 하고 괜히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딱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어떤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사람이 절대로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사람의 어떤 것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 어떤 의로운 어떤 이런 절대로 그건 개입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의 집으로 인도해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 구원에 대한 복음에 내 인생의 기초를 바르게 내리고 그 구원의 기초 위에서 다음 내 신앙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